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고, 자, 그 다음에 56절 말씀은 말하되 우리 한 번 더 옆에 보고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죠. 우리 장로님들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까?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늘 물어봐야죠. 예수를 내가 닮았는가? 그런데 뭐 모습이 닮은 건 아니겠죠. 얼굴이. 그런데 이제 우리의 행동,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예수님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는 닮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은 본문 빌레몬서는 이제 아시죠? 근데 빌레몬서를 아마 저도 여수 서원교회 와서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제가 여수 서원교회 온 지 지금 15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차에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잘 읽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는 성경인데 한 장인데 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집을 내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다가 도망을 갔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뭐 돈을 훔쳐갔는지 도망갔다가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면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복음으로 난 아들이라 그래서 다시 누구한테 보내냐면 빌레몬한테 보내서 바울을 영접한 것처럼 오네시모를 뭐라는 겁니까? 영접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누가 되냐면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됐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목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김제 금산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판 금산교회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덕삼이 누구냐면 그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도록 집채를 내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짓도록 땅을 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종이 와가지고 마부를 하면서 예수를 믿다가 아시는 것처럼 장로 피택을 했는데 누가 됐다는 겁니까? 이자익이 종이 장로가 됐다는 거죠. 나중에 조덕삼이 장로 돼가지고 목사된 이자익을 어디로 부르냐면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빌레몬서가 우리나라 금산교회 이야기가 같다. 그러니까 실은 한국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가 있으니까. 금산교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수 서원교회도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누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와야죠. 생겨야지. 할렐루야. 뭐 집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전 교회 세운 이야기도 한다 그러면 다들 긴장하셔. 그냥 목사가 맨날 아파트 내놔라 그럴까 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자손들 놓고도 뭐 하시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돈 거래하다가 그냥 돈 때문에 도망갔는데 은혜를 받고 다시 교회로 온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 얘기가 빌레몬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만들어가라 라고 주신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이 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이제 구조가 늘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신서를 계속 읽어오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인사에도 바울의 계획이 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쓰는 말 중에 제일 먼저 쓴 말이 있는데 종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두 사람이 보낸 걸로 써져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빌레몬 너도 예수를 위해서 이 일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네시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로 확장시켰냐면 예수를 위한 일이다. 복음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네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관계에서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으로 보면 감정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운해서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못하게 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갇힌 것처럼 오늘 빌레몬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울의 이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그러니까 형제 디모데거든요. 디모데는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다 읽어왔잖아요. 디모데는 실은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원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피가 섞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디모데가 혈통적으로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약하고 소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디모데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결함이 있고 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디모데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뭐가 있지만 흠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디모데처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훌륭한 주의 종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 다음이 디모데, 디모데 다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빌레몬한테 먼저 누구를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바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디모데도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된 것처럼 오네시모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뭐라는 겁니까? 동역자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나오는 아비아, 아킴보가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킴보는 빌레몬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이 중요한데 4절 말씀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핏값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를 죄에서 사셔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무너진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면 믿음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면 뭐 하니까? 망하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그 앞에 붙는 말이 있다겠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겁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식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누구 중심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겁니까? 주를 위해 산다. 압살롬이 실패한 것도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위하여 군사를 둡니다. 군대를 둡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중간에 자기를 위하여 뭘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한다는 겁니까?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이게 이제 사울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나는 누구만 자랑한다는 겁니까? 예수만 자랑한다. 뭐만 자랑한다는 겁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은 이걸 굉장히 잘한 사람이잖아요. 감정적으로 하자 그러면 사울왕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근데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울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울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뭐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우리도 신앙은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돼도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감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계속 결정하고 결정해 나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가 있는데 뭘 감사하냐면 빌레몬이라는 존재가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딱 생각하면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 어떤 결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무엇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냐면 변용원 목사가 있어서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있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일 수도 있죠. 근데 믿음이 부족하고 원할 수도 있죠. 그래도 그 존재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은 빌레몬은 바울이 감사할 정도로 뭐 했다는 겁니까? 신앙과 태도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누구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냐면 그 사람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굴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까? 빌레몬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조혜련이라는 분이 지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간증 집회를 막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사모님이 박명수 개그맨 숙모시대요. 그러면서 우리 명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조혜련 씨가 자기 기도 명단에다가 누구를 썼냐면 박명수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박명수 남동생 아들, 그러니까 박명수 조카가 갑자기 아팠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고치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많이 아팠대요. 어린애인데. 그러니까 박명수가 그랬답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 고쳐주시면 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조카가 나았어요. 그리고 박명수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군가를 놓고 뭐 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나의 뭐라는 겁니까? 나의 감사다. 너는 누구냐면 나의 뭐라는 겁니까? 나의 기도다. 이 말이 참 멋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오늘 가갖고 문자를 보내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잘 있는가? 너는 나의 감사다. 너는 나의 기도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내라고. 그러면 이제 그놈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엄니가 좀 이상하다. 뭐 교회다 하고 그런갑다. 근데
교회 구직 나가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그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때가 되면. 우리는 뭐 하냐면 그 심령을 놓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처럼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의 4절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항상입니다.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자, 바울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빌레몬은 너한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이것은 조금 생각이 될 말씀인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이 빌레몬이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믿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뜻을 뭘로 바꿨냐면 목숨으로 바꿨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유대인들도 무엇을 하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고 같은 무게로 취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뭐라는 겁니까? 같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는 겁니까? 강령이다.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빌레몬이 바울이 볼 때 빌레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같은 무게로 두는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믿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뭐라는 겁니까? 거짓말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무엇을 잘하겠습니까?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뭐랄까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뭐예요? 죽자사자 열심히 해. 근데 직장에 가서는 뭐예요? 대충 해. 그래서 근무 시간에 성경 읽고 계시면 안 돼요. 근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일을. 그런데 근무 시간에 성경 보는 것이 마치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주업이고 내 직업이 부업이란 말을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자꾸 말씀들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게 우리의 삶을 이원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돼요. 거룩은 뭐냐면 하나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 덩어리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삶과 분리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자,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오늘 5절 말씀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교제라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해요. 선이 뭡니까? 토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선은 끝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수록 뭐 해야 돼요? 또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누구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사가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되고 계속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성도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설교되면서 저를 계속 바라보잖아요. 근데 저를 바라보는 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큰 교회들이 그분들이 큰 일을 하셨죠. 근데 그분들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걸로. 그런데 마지막 때 딱 끝날 때쯤 가면 교회가 누구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되어진다는 걸 계속 뭐 해야 돼요?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굴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초점이 결국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안 놔두거든요. 계속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안 알아주면 뭐예요? 서운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못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서울 순복음,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까? 된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된다고 믿을까요? 안 된다고 믿을까요? 안 된다고 믿지. 그러니까 은퇴하시고도 돌아가실 때까지 어디에 올라와야 돼요? 강대상에 올라와야 돼. 그분이 계셔야 돼.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든요. 빌레몬이 참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선을 하게 하고 선을 알게 하고 그리고 누구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였느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봉사하면서 누군 지워져야 돼요? 나는 지워져야 돼.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죠.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누군 지워져야 돼? 나는 지워져야 돼.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군 지워져야 돼요? 나는 지워져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안하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냐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냐. 근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뭐 해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죠. 소리는 말하고 나면 남아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목사는 이게 설교가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기억하면 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죠. 목회를 잘한 게 아니고 누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목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봉사하고 평생 섬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계속 지워져야 돼요. 지워져야 돼. 그래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누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신천지는 성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씁니다. 근데 결국은 신천지는 성경을 통해서 누굴 이야기합니까? 이만희를 이야기합니다. 성도, 구원파는 성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씁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구원관과 다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누굴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굴 이야기하냐는 거죠. 계속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는 뭐해지고 없어지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합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처럼 내 섬김, 사역, 어떤 일을 통해서도 누구에게 가도록,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신천지에 다니다가 신천지에서 나와서 거기서 안전히 나와가지고 교회에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덜컥 겁이 났어. 뭘 가르치려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성경만 읽으라고 그랬답니다. 성경만 읽으라고 모여서. 그래서 6사람인가 모여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뭘 하는지 궁금하니까 제일 믿을 만한 권사님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뭐한가 보십시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같이 성경만 읽거든요. 성경만 읽어. 그런데 한 사람씩 신앙이 무너지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경 읽고 나면 그 성경에 한 포인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교회에서 안 되는 것, 교회가 못하고 있는 것, 틀린 말이 아니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신앙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교회를 옮긴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분 목사님 표현이에요. 그 영혼이 완전히 뭘로 안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안 된다는 것,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그분 표현은 오염돼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뭐가 자꾸 들어온다는 겁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니까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했다 이게 아니라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뜻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나서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은 누굴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이 길 끝에서 누굴 만나리. 우리 끝에 가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빌레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혹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에게 준 게 뭐입니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은 언어적으로 연결되다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가 나오면 탯줄을 끊으면 이제 애기가 뭐합니까? 울어요. 아니면 끊어졌잖아요. 불안해. 그런데 누구 품에 안기면, 엄마 품에다 안기면 엄마 심장 소리를 듣고 뭐해진다는 거예요? 평안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하고 연결돼야? 예수님과 연결돼야, 하나님과 연결돼야 평안하고 기쁘다는 거거든요. 그 성도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은 거란 걸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성도도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르도록,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교회의 어떤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데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귀중품이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뭐가 되겠습니까? 보배죠.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나만 교회에 왔다 가버리면 안 되죠. 뭐냐면 봐야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 이제 1차 기본이고, 그 사람 표정이 어떤지 봐야죠. 화장은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화장이 안 먹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쨌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불편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 일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그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은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하면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와, 저 집은 백이 큰갑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백이 크더라고요. 어떤 백이냐?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권사님한테. 어머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3일 금식하신대요. 아들 전화를 받으면 3일 금식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제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성도 장로님, 장로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으니. 권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으니. 목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러면 빌레몬처럼 교회에 귀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말씀 암송하시게요. 암송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런 빌레몬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그리고 우리 여서원교회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뭘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은, 아픔은 나중에 귀하게 쓰입니다.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웃는 이야기로 가끔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때 막 엉엉 울더라고. 그래서 새벽기도도 잘 안 나온 양반이 갑자기 나와서 우니까 뭐 큰일 난 줄 알고, 권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군대를 간대요. 아들이 군대를 간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들 군대, 요즘 군대 좋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저도 군대 다 갔다 왔죠. 저 30개월이나 하고 온 사람이에요. 막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
목사님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간 것하고 아들이 간 것하고는 뭐하다는 거예요. 수준이 틀리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갔습니다. 우리 둘째 딸을 불렀어요. 원장아, 군대 가야 되겠다. 목회를 좀 하려면 네가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봤지 내 자식을 모여보지 않았어요. 보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 이게 틀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심지어 병까지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용하신다. 우리 이강호 장로님이 그 일을 들으면서도 좀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우리 김지희 권사님이 나중에 위로하려면 아파도 봐야 된대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픈 것이 나중에 교인들을 위로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형제여,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기쁘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붙여주셔요. 은혜도 붙여주시고 축복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빌레몬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